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세상에 살던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 중에 우리의 인생을 향해 비춰오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친 영혼 힘을 얻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니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날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건만 지난 한 주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그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데 호송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셨건만 성령 충만하기보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방탕과 쾌락에 취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의 수고로 섬기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 말씀하셨건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던 우리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자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후재난을 멈추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시민들이 탄소 중립과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협력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폭우로 인해 인명 피해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재산 피해를 속히 복구하며 더욱 거세지는 기후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재확산과 경제위기 등 수많은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생태적 영성으로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환경선교사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일학교를 비롯한 모든 부서와 기관이 다시금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게 하시며 고3 학생들의 진학을 도우시고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축복하시며 무엇보다 예수 잘 믿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무더위 중에도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곧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에, 그의 삶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할 때 이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예수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은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났고, 이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의 무리를 고치실 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귀신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지방의 광인도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귀신들의 고백이 아무리 고백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고백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 좀 떠나가 주십시오. 왜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떠나가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해 그렇게 고백한 것이었죠. 그러니 이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죠. 그나마 제자들로부터 의미 있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고백도 매우 부족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직접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조차도 자신이 이 고백을 할 때 무슨 의미로 이 고백을 했는지조차 모른 채 내뱉은 고백이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정적으로 이 고백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백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매우 부족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이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면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동일한 내용을 보면 이 고백이 그저 한 사람 백부장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 중얼거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백부장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공통적으로 고백했고, 그렇게 고백한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과정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죄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도와주나 보자라고 말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오늘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탄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식은 얼마나 연약한 자의 탄식이었는지요.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 37절에 큰 소리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시며 숨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한없이 무기력하게 고난받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첫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대속적인 죽음이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자기의 죄의 대가로 심판받아야 마땅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지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의 삶에 온갖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시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부모 거역함과 우매함과 배약함과 무정하고 무자비한 죄가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사형 언도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이 사형 언도가 내려진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통렬히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 이 사망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주관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으로 몰아넣어서 사람들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양한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지요. 어떤 분들은 폐쇄된 공간 안에 갇히며 숨을 못 쉬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공포가 되면 대인 공포증이 되고, 전화하는 것이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이 또한 그에게 큰 두려움이 됩니다. 넓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광장에 나가는 것에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하나의 공포를 느끼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공포를 주는 그 공간, 장소, 사람, 상황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게 돼요. 이때부터 공포는 그의 삶을 얽어매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지만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대인관계 공포증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날 자유를 박탈당해 버립니다. 광장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요, 광장에 나가 즐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언젠가 죽을 거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얽어매어서 사람들을 포로로 삼고 마귀의 종으로 삼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데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지옥을 향해 하루하루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인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할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속죄하는 방법이 죄인을 대신하여 흠없는 짐승을 잡아 제물을 바칠 때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흠없는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으시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 대속의 희생, 대속의 사랑으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서 그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죄인이 되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도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기에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은 마치 사자를 잡기 위해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냥꾼처럼 십자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의 소굴 속으로 들어가신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온 압도적인 승리의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지난주 휴가 중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이라는 영화를 아주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산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 대승이 옵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그 한마디가 너무나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그저 여러 전투 중에 하나를 싸워 이겼다고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승리, 궁극적인 승리,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한산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해도 왜 적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몰아내는 승리를 싸우지 않으면 그 한 번의 승리는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로 왜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무너진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그 순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말한 압도적인 승리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우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서 병마를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때로 좌절과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마를 쫓아내는 승리도 경험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승리도 경험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승리도 경험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들보다 더욱 절실한 것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 즉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소굴로 뛰어들어가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제대로 치르신 것이죠. 그러나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과거 노아 홍수 때 회개하지 않고 홍수로 심판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이고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에 대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시며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가져오시고 모든 죄인들을 의인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귀에 대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시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영혼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 그 인생,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죠. 담대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라 라고 하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심각하게 회복되고 무너지고 파괴된 이 세상 속에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마음 아파하며 이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일하는 자로 사명의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청지기의 사명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에게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그 마음의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은 공동의 집인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이 창조 질서 회복의 사명을 위해 더 불편해지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더 불편해지고 또 스스로 섬기고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실천해 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적인 비전은 물론 우리 성도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압도적인 승리를 보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적인 비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까?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탄소를 줄이고 중립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이 압도적인 승리, 온 땅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 모두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기력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불편해지는 십자가의 삶으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헌신하여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고 복 주심을 믿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는 질병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장로님, 수술 후 회복 중인 권사님, 코로나 감염과 기타 여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고침받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 위기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르는 그 모든 삶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며 진정한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옵소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 가득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녀들이 성공과 출세를 위해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꿈을 키워가며 공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주일 헌금을 통해 물질 속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정성과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무더위 가운데서 여러분 건강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마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마가복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로 모든 성도들 빠짐없이 선물을 드리기 위해 퀴즈 대회를 하는 거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퀴즈 대회 속에서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9월부터는 우리 어와나 어린이들의 모임을 매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정직의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십자가의 압도적인 승리를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백부장처럼 세상 사람들이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